주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을 텐데 다 함께 댓글창에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각자 자리에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왕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에 띄어진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간 새로운 찬양으로 고백하실 때 이 마음 가지고 주의 성전에서 고백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아멘. 우리 방금 찬양했듯이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묵상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모여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건 오직 단 한 가지 오직 주만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달콤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이 또 헌금은요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서 봉투를 또 하나 준비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에다가 넣으시고 우리가 다 함께 대면으로 다 같이 만났을 때 그때 헌금을 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청매에는 136쪽에 나와 있어요. 136쪽에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길긴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흩으소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쫓아 버리소서. 연기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들을 날려 버리십시오. 불 앞에 양초가 녹아내리듯 저 못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 주소서.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은 행복해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주시며 갇힌 사람을 감옥에 데리고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주를 따릅니다. 그러나 못된 자들은 태양이 내리쬐는 거친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시며 거친 들판을 힘차게 나아가실 때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은 무섭게 흔들렸고 하늘은 억수같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비를 듬뿍 내려 주셨습니다. 주께서 지친 땅 위에 생기를 불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는 풍성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치러왔던 왕들과 군사들이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그들이 놓고 간 물건들을 사람들이 나눠 가집니다. 천막에서 잠자던 자들도 부자가 될 것이며 은과 금으로 깃과 날개를 다한 비둘기 같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들을 흩으시는 모습이 마치 살몬산에 흩날리는 눈 같습니다. 바산의 산들은 아주 웅장하며 산봉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바산의 산들이여,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 보금자리로 삼으신 시온산을 깔보느냐? 왜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사실 시온산을 질투하느냐? 주의 전차는 수천수만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전차를 거느리시고 시내산에서 성전으로 행차하십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수많은 포로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저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어렸을 때도 들어서 봤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본다면은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늘에 계시다라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조금 더 다니신 분들은 여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대답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 계시다고 대답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가 아니라 나와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에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착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내신 신이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신의 가호를 바랬던 당시의 많은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대신 자신을 여러 방법으로 드러내셨는데, 그중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를 나타내셨던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중요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쉴 곳도 필요한 것도 아닌데, 광야에서 재료들을 모아서 성막을 만들고 이동할 때마다 철거와 설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명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멈춰서 진을 쳤을 때, 그리고 그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갈 때를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멈춰서 진을 치면은 성막이 중앙에 위치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낮에 나타냈고, 밤에는 불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그림을 보면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구름과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를 나타내셨고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동할 때에는 언약궤가 가장 앞서고 성막의 구조물들과 성물들이 뒤따른 지파들이 사이에 위치했는데, 즉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도 아마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림 한번,
네, 맞아요. 이렇게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주위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각기 이제 순서에 맞춰서 저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이것이 이동하는 위치도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 중심을 가지면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시는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셨고 성막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경험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면서 기뻐서 어떻게 했죠? 막 춤을 췄다고 아마도 들어봤을 거예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그 세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사람들은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사사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에서는 약간 거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했지만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로 이어지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막 춤으로 막 표현했던 것이었어요. 다윗은 그 모든 여정의 절정으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언약궤를 임시천소가 아닌 이제 한 곳에 딱 처소에 두기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솔로몬은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시편 오늘의 본문 68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올 때에 지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삶과 예배의 중심에 놓으면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특별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며 살아가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68편 오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1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을 통해 다윗이 그의 시대에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나눠주는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주는지를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흩으소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쫓아버리소서 연기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들을 날려버리십시오. 불 앞에 양초가 녹아내리듯 저 못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은 행복해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2절, 3절은 기도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진술로서 보는 것도 더 많은데 1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가 언약궤를 움직일 때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발생할 일들을 막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한 번에 언급된 같은 의미의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은 두 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악인들은 주 앞에서 멸망하고 이인들은 주 앞에서 기뻐 즐거워하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제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연기가 바람에 날아간 것처럼 사라지고 양초가 불에 녹아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악인들을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게 되는데 5절에서 6절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주시며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주를 따릅니다. 그러나 못된 자들은 태양이 내리쬐는 거친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장소로서의 하늘을 의미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또 긴 광야의 긴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구름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던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분을 높이십시오라고 이거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십니다. 사회적으로 약하고 빈곤한 자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6절에는 외로운 자가 나오는데 감정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혼자서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에 가족 단위의 경제 생활을 했던 과거에는 그렇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또 언급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이나 전쟁 때문에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도움이 절실하고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도우십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하나의 예로 들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를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억울한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봐도 그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힘 있는 자들, 부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지만은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구름 타고 다니신 분은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찬양하며 그 임재 앞에 기뻐 뛰어 놀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말이고 실제로 언약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지로 가져오면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의로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일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가운데 계셨는지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68편에 보면은 여러분의 이제 청매에서도 보면은 셀라가 3번 나옵니다. 7절, 19절, 32절에 나오는데 주로 셀라는 단락을 끝내면서 내용을 다시 묵상해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반대로 단락을 시작하면서 그 단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시며 거친 들판을 힘차게 나아가실 때 셀라.
다윗은 하나님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일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길을 막 걸어갈 때 그들은 지도를 보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 안내를 따라서 언약궤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질서 있게 행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땅은 무섭게 흔들렸고 하늘은 억수같이 비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땅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특히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서 가까이 나가지 못했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힘들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 분은 바로 그들 가운데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오 하나님, 주께서 비를 듬뿍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지친 땅 위에 생기를 부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이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는 풍성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떤 일을 가리킨지는 확실치 않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충분한 비를 주셔서 그들로 그 땅에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은 또 무엇이 나오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치러 왔던 왕들과 군사들이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그들이 놓고 간 물건들을 사람이 나눠 가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전쟁을 했는데 승리하고 돌아온 자들을 환영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환영하여서 다윗의 공을 높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셨을 때 그런 기쁨을 나누게 했던 것입니다.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가 바로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가나안 정복은 착하게 잘 살고 있던 민족을 약탈하고 막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죄가 극심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청막에서 잠자던 자들도 부자가 될 것이며 은과 금으로 깃과 날개를 단 비둘기 같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흩으시는 모습이 마치 살몬산에 흩날리는 눈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었습니다. 1절에서 6절에서 말한 하나님은 어떠하심은 이스라엘의 이렇게 과거를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18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심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15절에 16절에 보면은 바산의 산들은 아주 웅장하며 산봉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바산의 산들이여,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로 삼으신 시온산을 깔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산의 산들은 북쪽에 있는 산들로 아주 높은 산들이에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를 나타내시는 산은 그런 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크신 하나님께 어울린 산은 그런 높은 산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산은 무엇이냐? 이 산, 작은 언덕 같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더 좋은 곳에 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막에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기에 더 높고 큰 산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계심을 낼 수 있는 곳에 거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백성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울리는 산입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17절 먼저 보면은 주의 전차는 수천 수만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전차를 거느리시고 시내 산에서 성전으로 행차하십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을 오르실 때 수많은 포로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게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저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많은 대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장소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장소를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 궁극적인 승리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하나님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을 위해 우리 백성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셨음을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는 쉽게 말하지만은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도 현실감 있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성전과 언약궤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곳에 계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는 분으로서 구원하는 분으로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은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계심을 알고 더 느끼기 위해 언약궤가 지금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면 또 여러분들 지금의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올 때에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통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매일같이 느끼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 즐겁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참된 기쁨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매일같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꼭 지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또 여러분들은 학업도 하면서 힘든 가운데 있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면서 기도함으로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매일같이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세상의 기쁨이 너무나 더 즐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기쁨을 잠시 접어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닫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과 여러 가지 상황과 놓여진 것들이 우리가 마냥 힘든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땅끝마을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제 다시 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한 학교에 다녀와서 또 학원 다녀와서 힘든 몸을 이끌고 왔을 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따끔한 친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능히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계심이 드러나는 주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매일같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따끔한 친구들 머리 위에 매일같이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세상의 삶 속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청매가 이제 9월, 10월 달 청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멀리 있는 친구들은 제가 갖다 주거나 할 테니까요, 그 친구들은 제가 연락하면은 꼭 받아서 청매를 받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 근처에 계신 친구들은 교회에 한 번씩 오셔서 아니면 제가 연락하거나 오면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0월이 이제 다음 주부터가 이제 새로운 9월, 10월 책으로 진행되니까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있어요. 오늘 11시에 있습니다. 11시에 그 해당되는 친구들은 11시까지 오시면 되고, 복장은 자유롭게 입고 오시되 이제 좀 단정하게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각 반별 모임 하겠습니다.